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없는 소그룹은 위험합니다. 예배가 교회 안에 존재하면서 다양한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두 번째로 양육이 돼야 됩니다. 끊임없이 교회가 추구하는 교육과 양육이 진행돼야만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 그리고 또 다른 앞으로의 사역들을 위해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소그룹입니다. 저도 소그룹을 통해서 교인이 되고 목사가 된 거예요. 제 주변에 몇 사람의 신앙의 네트워크, 인간의 네트워크가 저를 교회에 이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소그룹이라는 것이 제 30년 목회 동안 늘 저에게 큰 주제고 이걸 벗어날 수 없다. 근데 저에게 이 소그룹의 중요한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굉장히 파워풀하게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예요. 그리고 이 소그룹에 그 은혜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획일적으로 행정적으로 소그룹을 만들지 말고 흔히들 우리가 지역끼리 소그룹을 만드는데 이걸 탈피해야 됩니다. 자기들의 관심사 내지는 연령대별로 내지는 다양한 방식의 소그룹이 묶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과거의 우리 소그룹들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가장 가깝게 접촉할 수 있는 사람끼리 묶어주다 보니까 세대가 다양하고 그리고 관심사가 같지 않은 사람끼리 묶이다 보니 오래 갈수록 한계가 느껴지고 확장성이 없어요. 관리는 되지만 소그룹의 힘이 느껴지지 않아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은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한 세대 그러면 보통 30년, 40년을 얘기하잖아요. 한 세대에. 그런데 지금은 사회학자들이 한 세대의 개념을 17.5년에서 18년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라고 하면은 옛날에는 한 30년, 40년이니까 내가 이렇게 한 세대를 살 때 내 밑에 세대 하나, 윗세대 하나 정도만 잘 지내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한 17년, 18년을 한 세대로 묶으니까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무슨 MZ세대, 알파세대, X세대 굉장히 많잖아요. 다 모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100세를 산다면 그들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인생이 7세대, 많게는 8세대가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사는 게 아니에요. 7, 8세대가 나와 함께 내가 사는 동안 공존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내 윗세대, 부모 세대 잘 지내면 되고 자식 세대 그냥 잘 지내면 그것만 잘하면 소통의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7, 8세대를 나누어서 잘 지내야 돼요. 어디하고 안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걸 교회가 계속 8, 90년 정도에 머물러서 그런 관념으로 교인들을 소그룹으로 나눈다는 자체가 이미 교회가 소그룹을 포기하는 거다. 다양한 방식의 특히 저는 교인들이 요구하는, 교인들이 원하는, 교인들이 모이고 싶어하는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소그룹을 많이 교회가 만들수록 소그룹은 성공한다. 두 번째, 소그룹은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평가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소그룹으로 만들어야 돼요. 저희 교회 소그룹 중에 정말 그 소그룹이 되게 교회 내에서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 소그룹이 있어요. 근데 하루는 부부가 이 소그룹의 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너무 자기들끼리 모여서 좋으니까 아내 되시는 집사님은 막 저녁 10시고 11시고 사람들이 모이면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조금 더 있다 가자, 조금 더 있다 가자 그래서
항상 이 여자 집사님의 기준으로는 10시 이전에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 집사님은 되게 헌신적이고 열심히긴 하지만 적어도 가정이 다 있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소그룹은 아무리 늦어도 9시 전에 끝내야 된다. 이 부부 간에 갈등이 빚어진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골이 깊은 상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내 집사님은 소그룹 인도자로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하니까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소그룹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머물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 남자 집사님은 끊고 맺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자기들끼리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가.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자꾸 사역을 하면서도 다투게 되고, 이것 때문에 소그룹 안에서 뭐 자꾸 이런 찬반이 생기고 그러는 걸 보면서, 근데 그 부부가 결국 교회를 떠났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던 부부가 자기들 안에, 부부 안에 상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좁혀지지 않으니까 결국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소그룹이요, 교제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스스로 좋아하는 것으로 머물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결국 그 소그룹을 통해서 교제를 넘어서 영혼의 힘을 얻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저 소그룹 참 멋지다, 부럽다,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소그룹이 돼야만 우리가 지향하는 건강한 소그룹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행복한 소그룹, 그것으로 우리가 이 소그룹은 잘 된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고 객관적 평가를 해야 된다.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비슷한 사례인데 되게 열심히 하는 부부 소그룹이 있었어요. 몇 가정이 모여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고 앞서가는 소그룹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우연히 SNS를 보다 깜짝 놀랐어요. 그 소그룹에 전부 다 광화문에 무슨 집회를 가가지고 기념사진 찍은 걸 올린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이 정치적인 성향이 조금 진보적일 수 있고 보수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소그룹이 몽땅 가가지고 그런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기념사진을 찍어서 제가 담당 사역자를 불렀습니다. 그 소그룹을 관리하는 사역자를 불러서 이런 일들이 있는 걸 알고 있느냐? 전혀 몰라요. 그때 제가 뭔가 우리가 하고 있는 소그룹이 잘못되고 있구나. 여러분, 어떤 소그룹이든 간에 교회의 질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 우리 평신도 분들도 계시고 목회자분들도 계실 텐데, 이 가치가 무너지면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질서 안에 소그룹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목회자에게 보고라는 말은 그렇지만 소통이 돼야 돼요. 저희는 좀 엄격합니다. 육하 원칙에 의해서 소그룹이 모이면 육하 원칙에 의해서 보고하게 돼 있어요. 이거 안 하면 소그룹이 모였다가 자기들끼리 끝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보고가 돼야만 소그룹의 모임이 엔딩이 된 거다. 그래서 반드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우리 소그룹이 어떻게 모였고 누가 모였고 뭘 했고 이런 것들을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건 감시가 아니에요. 교회가 추구하는 목회의 이 소그룹이 건강하게 기능적 역할을 감당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왜냐? 저희 교회도 소그룹 안에 신천지가 들어와서 말도 못하는 어려움을 당했어요. 소그룹 안에서 자기들끼리 무슨 다단계 모임을 통해서 엄청난 물질적인 피해를 주고 교회가 시험에 들고 가정이 붕괴되는 일을 제가 경험해 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모르는 소그룹, 교회가 통제할 수 없는 소그룹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가 이 소그룹을 만들 때 반드시 이 세 가지 원칙을 교인들에게 늘 강조하고,
그 안에서 건강한 소그룹을 만들어라.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시대가 그리고 교회가 고민할 화두가 뭘까? 오늘 저는 이 컨퍼런스를 쭉 진행하면서 지난 70년 동안 한국 사회가 엄청난 변화를 했잖아요. 1차 산업혁명을 지나서 2차, 3차,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세대도 다양해지고 가치관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한국 교회 안의 교인들의 인식, 교회의 의식은 80년대, 90년대 경제 발전기에 딱 머물러 있어요. 지금은 2024년 아닙니까? 2030년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데 한국 교회 인식은 80년대, 90년대에 딱 정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이 대화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점점 도태되고 교회가 고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세상과 소통하지 않는 교회, 이건 교회 아니다.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세상과 어떻게 교회가 소통할까? 그러면 교회가 세상에 제시해야 될 화두가 뭘까? 그게 바로 인간다움이라는 거예요. 인간다움. 인간답게 사는 것, 사람답게 사는 것을 교회가 세상에 화두로 던져야 된다. 예수님이 사역할 때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복음 속에는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복음이 있었던 거예요. 한국의 많은 그 초창기 교회가 짧은 시간에 엄청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복음은 그 복음 속에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었다는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 안에서 영향력을 넓힐 수 있었던 것도 인간답게 살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이 외쳐졌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사역 속에 세상을 향해서 던질 수 있는 화두가 있어야 된다. 인간다움을 보여줄 때 기독교 역사는 부흥했고 사람답게 사는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교회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것이 없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쇠락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철학가 김기현 교수라는 분이 작년 11월에 인간다움이라는 책을 썼어요. 세 가지 요소가 있대. 인간다움 속에는 공감, 이성, 그리고 자유. 여러분, 저는 교회 우리가 보통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쪽의 사람만 공감하는 건 교회 공동체가 되면 안 돼요. 제가 늘 살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가 직장이나 사회나 교회 안에 가면 가정도 마찬가지죠. 나 혼자 있는 공간이 아니라 보통 가정이라는 공간도 일터라는 공간도 공유의 공간이잖아요. 배려해야죠. 그 공간은 나만 쓰는 공간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 젊은 세대, 윗세대 모두가 쓰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사람답게 사는 것에 대한 복음을 던질 필요가 있다. 오늘 우리가 이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각 파트별로 하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만나는 대상들에게 또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진행돼야 될 여러 가지 사역과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진짜 사람답게 사는 것이 복음이라는 가치를 전할 필요가 있다. 사랑하면 어른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왜 어른이 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고 포기해도 네가 소중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고 네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음이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기준이 되지 말고 네가, 당신이 기준이 되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목회의 영역을 넓히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또 다른 기회를 우리 한국교회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세상 속에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 물결을 잘 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곳까지 흘러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